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16장 후반부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아합이 등장합니다. 16장 30절에 기록되었기를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였다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합이 이같이 그 어떤 왕보다 악한 길을 걸어갔던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죠. 그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으며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사벨을 아내로 들이니까 그 영향력 아래서 아합은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르상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장 33절에 기록되었기를 아합의 이런 행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들어갈 때 그 누가 왕 앞에 나아가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혼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는 왕궁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고 아합을 찾아가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거짓 우상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필 비를 멈추시겠다고 하는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아합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신을 따르던 이 가나안 지역은 오랜 전부터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주민들은 한 곳에 정착하여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 해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신이 비를 주관하고 비를 내리는 존재로 생각하여 바알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문화가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대신에 거짓 바알에게 제사를 올리며 그 땅에 비가 내리기를, 그 땅이 부유하기를, 그 땅이 풍족하기를 소망하였던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거짓 바알 신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멈출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때에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살아갈 경우에, 그리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들이 사는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을 경우에 이렇게 하시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한마디로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 같은 거짓 신을 따라갈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 비가 내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리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땅의 비를 멈추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한 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짓 우상 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도 바알신 같은 헛된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공급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도 아니며 이 세상의 물질과 부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요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풍요하지도 않으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엘리야가 아주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합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무명의 사람이 선포한 말씀에 처음에는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비가 멈추고 가뭄이 길어지는 순간 아합은 분명히 이 엘리야를 찾아 그를 위협하고 죽일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엘리야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조차 다 아시고 엘리야를 미리 피신시키셨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이스라엘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을 찾아가 비가 멈추리라 선포하였고,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혼자 쓸쓸히 지내야 했습니다. 결코 쉬운 결정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 순탄해 보이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궁전에서 아주 편하게 지내는 아합이 더 순탄해 보이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형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곳에 머문 동안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숨어 지내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다. 여러분, 새가 매일 끼마다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점에서 바라볼 때 부족할 것이 없는 왕궁에 살고 있는 아합이 훨씬 더 풍요롭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며, 엘리야는 숨어 고립된 곳에서 지내는 불행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이방 우상을 쫓아간 아합은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비와 비로 말미암아 얻은 수확들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원이 끊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불행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그를 지켜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분명한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며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누리는 풍요로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모든 것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복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며 그로도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최고로 복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간 여러 어려움과 또 여러 답답한 순간이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함께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된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께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백성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 속할 때 우리가 그 복된 길, 생명의 길에 서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우상들을 내려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만 선택하며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십니다. 주여, 이런 주님을 우리 삶 동안 평생토록 예배하며 감사하며 또 그 안에 영원토록 거하며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